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조그만 우물에서 일생을 보내는 그러한 개구리들,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개구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연못에서 그 연못에서 한평생 살아가던 개구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튀인 개구리가 바깥 세상이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 바깥 세상을 구경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연못에 저기서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먹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는 백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백조님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참 먼 나라에서 날아왔다.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세상은 멋있고 좋은 곳이 많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가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조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기도 좀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개구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백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라, 내가 너에게 데려줄 텐데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내 다리가 기니까 너의 그 강한 어금니 이빨로 내 다리를 꽉 물고서 내가 하늘을 날 때에 그러면 너도 같이 날을 수가 있을 테니까 내가 너를 저 바깥 세상으로 구경시켜 줄게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백조가 신신당부합니다.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무서우니까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입을 꽉 다물고 내 다리를 꽉 물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백조가 개구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개구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자기 호수가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집도 조그맣고 자기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는데 너무나 조그맣게 보여요. 친구들이 개구리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개구라 너 어떻게 올라갔니?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개구리에게 누군가가 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개구라 너 참 머리 좋다. 누구 아이디어로 올라간 거니? 했더니 개구리가 입을 열면 안 되는데 그만 입을 열었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누구 아이디어긴 아이디어야 내 머리로 생각해낸 거지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누구 하다가 그만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교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말을 안 했으면은 살아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불쌍한 개구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낮추려고 하고 깔아보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인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눈을 뜨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나에게 바로 이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가장 가까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고 있지만은 이 교만이 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는 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독보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서 하나로 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교만은 있지만 이 교만이 너무 흔하고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죄가 죄로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인죄 지으면, 남에게 사기죄를 지으면 지옥 갈 큰 죄로 생각하지만은 교만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나님께서 이 교만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어떤 죄를 미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 나쁜 일들 하나님이 다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게 첫째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하면서 남을 이간질시키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 으뜸이 뭔가 하면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만하게 눈을 뜨고 남을 깔아보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이 뭔가 하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교만이 밑바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다.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들이 하신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빠지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보아도 그렇고 교만한 사람이 끝까지 잘된 예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뻔히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본래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다가 지금 이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 사탄마귀가 지금 발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 인간에게 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으로 시험에 들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지었습니까? 교만 때문에 죄지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게 됩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가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말투를 통해서 이미 나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습관으로 와 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헤롯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롯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헤롯의 마지막 최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치시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통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고 헤롯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나는가 싶어가지고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어떻게 왕위를 이어갔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이 똑똑하고 인기가 있자 아들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 친아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또 자기의 여러 아내 중에서 조금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을 처형한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요. 자기 숙모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군가 하면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손자. 다시 말하면은 할아버지가 아주 악하고 못된 왕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았던 그런 왕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이 사람의 이름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목배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극을 헤롯 아그리빠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하는 이런 일들을 좋아하니까 백성들의 더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까지 처형을 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못 잡아서 마침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때는 아무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예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끝나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아주 못된 계획을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게 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겁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 헤롯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베드로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베드로의 그렇지만은 감옥에는 이미 빈 감옥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를 찾아 나섰지만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 여기저기서 사람들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필시 베드로를 살려줬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은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파수꾼들 4명의 파수꾼들을 한 개 조로 해가지고 4개 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6명의
파수꾼들이 베드로의 감옥을 24시간 철통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수꾼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은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던 악한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헤롯이 19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거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지금 천사가 살려줬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민심이 두숭숭해지는 거예요. 헤롯이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자기 몸을 잠깐 그러니까 피한 것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내가 잠깐 뭐 휴가를 다녀오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비우고 헤롯이 지금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몸을 지금 자기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권력을 잡은 자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내 손에 장을 치자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나약해도 항상 담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밤에 누군가 인기척이 있으면은 막 그냥 지저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가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가 두렵다는 표시예요. 막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막 교회 안에서도 막 큰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만 다 그것은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왕위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지금 민심을 사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두려워서 지금 가이사랴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몸을 피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롯이 어떻게 죽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벌레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 먹었는지는 우리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만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던 자가 마지막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치시는데 이렇게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이렇게 하찮은 보이지 않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습니까? 헤롯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한 나라의 왕이 영광스럽게 죽지 못하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교만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굽신 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아상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좀 없다고 비굴하고 아부나 하고 아첨이나 떨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져야 되는 하나의 자세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나 위아래도 없이 굴면은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 잘난 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굴해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 해도 사탄 마귀가 시험에 우리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뭡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악하고 교만했던 헤롯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영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대로 지금 네 하는 짓을 지금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죽게 됩니까? 그는 베드로를 못 죽이고 나서 가이사랴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잠시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마침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생일을 맞이해서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거기에서 연단에 서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21절에도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로마 황제의 생일 때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서 많은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왕복은 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했는데, 햇빛에 그 금장식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니까 너무나 보기도 좋고 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첨꾼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효유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효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이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지금 저 뉴스 시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연설을 할 때에 그 북한 사람들이 막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막 손을 흔들고 광적으로 구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바로 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한참 위축되어 갔다가 연설을 한번 하는데 막 백성들 앞에 섰는데 백성들이 누군가가 막 효유를 하면서 자기를 보고 뒤집어지고 막 놀래서 막 열광을 하는 것을 보세요. 누군가가 또 이런 소리를 중간에 합니다.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누군가가 헤롯의 목소리가 좋았는지 이것은 사람의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하면서 막 헤롯을 지켜 세우니까 막 헤롯이 흥분이 되고 감정이 고조돼서 막 더 흥분돼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갑자기 연설을 중단하고 배가 아파서 몸을 숙이더니 꼬꾸라져서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왕의 경호원들과 왕의 또 이 의사들이 다 찾아와서 그를 빨리 이제 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왕이 그럴까? 근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57의 세상을 떠나는데 봤더니 그의 몸에서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성경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 가장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게. 우리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죽었다. 여러분 생각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요?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왜 벌레가 먹여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지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 때에 어떻게 죽는가를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이 신에게 최고의 가치와 높은 것을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사람에게 돌아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영광이고 그분만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대본에 치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 김씨 왕조 3대가 있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가서 고초를 겪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실수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무슨 동상이 아주 굉장히 평양 어디 서 있는데 굉장히 무슨 한 20m인가 돼갖고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기념 사진은 다 잡히질 않아요. 워낙 이게 높게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동상을 찍기 위해서 들어 누워서 찍었어요. 사진기를 즉시로 압수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히 어느 존전 앞에서 누워있냐고. 제가 뉴스 시간에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지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가만히 안 두십니다. 저 나라를. 여러분, 김일성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미국의 교만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국에 최근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무력으로 시위도 하지만 어느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존경을 안 해요. 옛날에는 참 미국 가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하는 짓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이 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편한 대로 가면 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이 법안들, 판사들, 대통령부터 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이 나라에?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만큼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윤리와 삶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그게 성경에 있는데 이런 걸 다 꺾어버린 거예요.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짓들이 다 거기에요. 교만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위기가 왜 왔어요? 98년도에 월가에서부터 온 경제 위기가 왜 왔어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잘난 것 가지고 주식으로 다 이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하루에 수억 달러씩 없어졌어요. 돈이 증발해 버렸어요. 가장 빚이 많고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붙들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난 줄 알고. 헤롯이 왜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아첨꾼들이 헤롯에게 하는 말,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하는 말이 아첨꾼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것을 구분 못하고 정말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 아첨꾼들이 하는 말인지 바로 내 눈속임을 하고 있는 말인지
결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의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했던 이런 보응을 그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교만해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죄가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 교만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한번 이 교만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말하듯이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가장 깊숙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청산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잘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똑바로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본질적인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예수를 믿고 이 원죄를 청산하는데 원죄로 물려받을 때에 이 교만죄가 그 중에 하나고 으뜸죄예요. 아담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것 같다가도 언젠가 튀어나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 처음은 초신자 때는 잘 뭐 하다가 겸손하다가 조금 직분이 올라가면은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저 직분을 안 받았을 때가 더 나은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왜냐? 이게 교만이 깊숙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게 잠복해 있는 그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발에 이제 무좀이 생기면 무좀균에 의해서 세균이 생기는데 보통 이 약국에서도 무좀 약을 파는데 한 10온스짜리 정도 하나 이렇게 파는 거, 그거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바르는 약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그런 걸 사다가 한 3, 4일 발에다가 바르면 딱지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고 발바닥에 이렇게 깨끗해져서 무좀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무좀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약국에서 사는 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많이는 2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깊숙이 들어있는 것,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겉만 살짝 발라갖고 발바닥에 이제 맨질맨질해지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약국에서는 그거 바르고 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 죄악이고 교만이에요. 교만. 평상시에는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더니 교만이 자라나.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돼.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못 죽여요, 이거는. 무전기는 이 약국에서 파는 거, 민간요법은 소금물에 담그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만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아담과 하와가 또 우리에게 물려줬던 죄악과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하고 해서 깨끗해졌는데 이 교만까지도 다 청산을 받도록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뿌리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나도 모르게 거만한 자세와 말투와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남을 섬기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이런 것이 늘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도 내가 잘나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서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훌륭한 또 이 성가곡과 또 뭐 많은 좋은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요, 한 번은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음악을 통하여서 큰 감명을 받는데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습니까? 조셉 하이든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나는 곡을 쓰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펜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음악을 작곡하게 해주세요. 난 그 곡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곡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작곡을 한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재능을 주셔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또 이렇게 작곡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곡 가운데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는데 비엔나에서 처음 제 초연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곡을 처음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면서 열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초연 때 지휘를 하이든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지휘자를 향하여서 또 그 오케스트라를 향하여서 열광을 하면서 박수를 보낼 때 지휘자가 하이든에게 손짓을 하면서 바로 저분이, 하이든 씨가 바로 이 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하이든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저 관중석 뒤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하이든이 온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하면서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이든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몸을 일으켜서 박수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오직 저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면서 이 천지창조의 초연이 공연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는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복을 받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더 높이 쓰시지만은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은혜와 감사를 자기가 취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모르는 척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교만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고, 교만은 패망의 손붕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